자, 레위기 8장은 그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 제사장에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불관리. 기억하셔요? 불관리? 기억해 주세요.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관리가 무슨 관리? 체력 관리? 시간 관리? 재정 관리? 왜 거기서 멈춰요 이제? 뭐라고요? 불관리.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불 안 꺼뜨리고 잘 지내셨어요? 어떡할 것이요. 그래서 다시금 또 이 불을 활활 또 태우기 위해서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건가요? 우리가 꺼져가는 불 다시 지피려면, 다시 타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캠프 가보신 분들 대답해 주세요. 불이 막 꺼져가요. 그러면 이거 불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장작을 넣어요. 또 바람을 넣어요. 또 기름을 태워요. 네, 정답입니다. 우리가 이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기름을 걷다 부어버리면 다시 확 하고 타오르죠. 그래서 오늘 제사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또한 두 번째가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관유를 가져다가 어디다가 바르는가를 보세요. 관유를 가져다, 이 관유가 기름이죠. 이 기름을 어디다가 바르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랐다. 그리고 바르는 순간 이제 그것들은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면 성막 안에 있는 뭐가 있죠? 거기에? 다시 출애굽기 해요? 자, 아시죠?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고 떡상 건너편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미치고 활짝 뛰겠네 진짜. 예, 떡상이 있고 그 건너편에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바로 지성소 커튼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커튼을 제치면, 휘장을 제치면 그 안에 가장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성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다 뭘 발랐다? 기름을 발랐다. 기름을 발랐더니 이제 그 모든 기구들이 어떻게 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의 기름을 발랐다. 그러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만 발랐느냐? 자, 그 다음 11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아까는 성막 안이었고 이제는 어디죠? 성막 밖입니다. 성막 바깥에 번제단이 있거든요. 물두멍도 있고. 이 번제단에 쓰이는 모든 도구들, 이 번제단에 쓰이는 모든 도구들. 자, 그러면 이제 제물을 태우잖아요.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이 번제단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도구들. 제일 먼저는 이 숯을 담는 화로가 있어야 되겠죠. 화로. 그리고 재가 되면 재를 퍼내서 바깥에 버려야 되니까 재를 퍼낼 수 있는 부삽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 읽어보죠.
출애굽기 27장 3절, 이게 번제단에 쓰여지는 도구들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는 피를 담는 거죠. 재물의 피를 담는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그다음에 불을 옮기는 그릇, 이것을 화로라고 합니다.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지금 여기다가 전부 뭘 발랐어요? 기름을 발랐다는 겁니다. 기름을 발랐더니 이 모든 기구들도 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죠. 불을 옮기는 화로도 거룩하게 되고, 또 불똥을 담는 그릇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게 집게입니다. 집게는 이제 숯이라든지 이런 걸 집을 때 쓰는 집게죠. 저 집게에도 이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그 옆에 보이는 저 예쁘장하게 보이는 게 불똥 그릇입니다. 이제 저것도 불똥 그릇도 저기다 담아서 따로 회막 바깥에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가서 이제 그 불똥을 이제 다 거기서 이제 없애는 거죠. 이것들까지도 하나님은 기름을 바르시고 다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언약궤만 거룩한 게 아니고, 이 성막 바깥에서 가장 뜨거운 불을 담는 화로나 또 숯을 집는 집게나 불똥을 담는 불똥 그릇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올리는 떡상만 거룩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줄기로 만들어진 등잔대만 거룩한 게 아니고, 향단만 거룩한 게 아니고, 언약궤만 거룩한 게 아니고, 물두멍도 거룩하고 번제단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이 다 거룩한데, 숯을 담는 그릇도 거룩하고 재를 담는 그릇도 거룩하고 다 거룩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도 거룩하지만, 저 번제단에 다 타버린 재를 담는 불똥 그릇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룩한 거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만 거룩한 게 아니라 성막 바깥에 있는 기구들도 다 거룩한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당 안에서 하는 사역들이 있어요. 교회당 안에서 하는 사역들이 뭐가 있죠? 주차봉사 아니죠. 주차봉사를 실내에서 안 하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사역들이 있죠. 교회학교 교사, 여기 열린배대교회 성도님들 계시죠? 예, 저희 교회에서 이 교회당 안에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이 또 뭐가 있어요? 예,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뭐 헤븐스 찬양대, 또 예, 방송사역도 실내에서 하죠. 뭐 이런 것들 다 실내에서 하는 거, 이것도 다 거룩하고, 이제 교회당 바깥에서 하는 사역들도 뭐가 있어요? 주차봉사, 또 주방봉사, 또 예, 뭐 시설 관리하는 것도 다 거룩하고, 강단 장식은 실내도 장식하지만 또 실외도 장식하시니까, 어쨌거나 하나님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만 관유를 바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게 아니라 성막 바깥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다가도 관유를 바르고 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전부 다 거룩한 겁니다. 교회학교 교사도 물론 거룩하거니와 그것만 하나님이 가치 있고 그것만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저 바깥에서 수고하고 있는 불똥을 담는 그릇 같은 그런 사역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하다.
내가 비록 주방 사역팀에 들어가서 젓가락을 마른 걸레로 닦는 그 정도 일밖에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도 거룩하게 보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일이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지극히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은 다 거룩하게 여겨주신다.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 그러면 교회당 아니든 교회당 밖이든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은 거룩하고, 교회 바깥으로 가면은 안 거룩한 겁니까? 교회에서만 하는 사역은 거룩하고, 여러분이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훈육하기도 하고, 직장에 가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하고, 회사에 가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사업장에 가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고객을 만나기도 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건 안 거룩한 겁니까? 자, 창세기 39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요셉. 당시 요셉 어디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아니죠.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이요. 애굽은 하나님 섬기는 나라죠. 우상 섬기는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이 이방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어떻게 하셔요?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비단 성막 안에서 하는 일에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성막 밖으로 빠져나가서 여러분이 있는 집, 여러분이 일하는 밥,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여러분이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도 거룩한 곳이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었죠. 바벨론도 이방 나라죠. 바벨론도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다니엘 위에 있었던 바벨론의 왕이죠.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이 하는 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네.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본다. 자, 다니엘 2장 47절 읽어보죠.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오늘 우리 박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디에서 소금이라고요? 교회에서?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성막 바깥에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는데 교회에서 소금이 되고 교회에서 빛이 되는 거죠. 물론 교회에서도 소금이 되고 교회에서도 빛이 되면 좋겠지만, 소금의 짠맛은 맛탱가리가 하나도 없는 맛이 밋밋한 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사는 맛도 몰라, 행복의 맛도 몰라, 사랑의 맛도 몰라, 안다고 말하지만 맛이 하나도 없는 저 밋밋하고 무미건조한 세상에서 우리가 짠맛을 날 때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거겠죠. 소금밖에 없는 여기서 서로 짜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우리는 다 빛인데 빛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봤자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빛이 의미가 있으려면 저 어두운 세상에 나가야죠.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저 싱거운 세상에 가야 그 짠맛이 발휘가 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단 말이죠. 성막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 바깥에도 가서, 애굽에도 가서, 바벨론에도 가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느껴집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육신의 상전입니다. 교회 어른들, 교회 장로님들, 교회 권사님들,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만 잘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회막 밖으로 나가서 누구를? 육신의 상전들에게. 육신의 상전들이란 말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녀요. 성경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분들을 섬기되 눈가림만, 이게 그 사람 없으면은 막 내 마음대로 하고 그 사람 보는 데서는 막 좀 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보든 안 보든 요셉이 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성실하게 하듯이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거기서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기가 어딘데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래요. 거기가 어디였죠? 거기가 성전이었죠. 거기가 회막이었죠. 거기가 미디안 땅, 광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이몽석 집사, 네가 선 곳은 다 거룩한 곳이야. 조초롱 집사, 네가 있는 캠퍼스가 거룩한 곳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 우리 성도님들이 발길이 닿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회막 안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광야에서 양을 칠 때는 대충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광야에서 양을 칠 때도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인 줄로 알고 눈가림만 하면서 사역하지 말고 정말로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는 것. 왜냐하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오라 엣 라보라. 예. 오라 엣 라보라. 제가 좀 수도원에 좀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이 오라 엣 라보라, 이게 베네딕토 수도원의 강령입니다. 이 베네딕트라고 하는 이 카톨릭 쪽에서는 서방 수도원 제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신데, 이 베네딕트는 수도원 생활을 하는 사제들에게 오라 엣 라보라, 이제 요걸 강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라보라는 레이버, 노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엣 라보라가 뭐냐면 기도하면서 노동하라. 그러니까 기도 따로 노동 따로라는 얘기가 아니고, 노동을 해도 뭐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래서 이 베네딕트 수도원은요, 하루 종일 수도원이니까 기도만 한다? 아니요. 베네딕트 수도원은 열심히 그 안에 목공도 있고요, 그 안에 소세지 만드는 공장도 있고요, 그 안에 뭐 그 밭에서 일하는 농부도 있고요, 노동을 해요. 자급자족을 해야 되니까 수도원이. 자급자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데, 노동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노동한다고요? 기도하면서. 오라 엣 라보라. 여러분 사무실 책상 위에다가
써놓으면 그럴듯할걸요 아마. 똥을 푸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면 그것 또한 거룩한 일이에요. 태국에 가신 선교사님이, 태국은 불교 국가가 굉장히 강한 불교 국가잖아요. 또 태국의 왕을 섬기는, 또 이 나라에서 어떻게 선교를 하지? 그런데 일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나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자면, 이제 그 산골짜기, 고산지대에 있는 산골짜기 마을에 이제 공중 화장실이 딱 하나 있는 거죠. 그런데 비가 오고 넘치게 되면 이제 똥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그 산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 그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아무도 그걸 치우려고 하지 않는데 장화를 신고 선교사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 치우시는 거죠. 전부 다.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사람이 자기들 똥을 치우고 있으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요? 저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라고 합니다.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군데요?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제 호신대 YM 선배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파송을 받고 태국으로 간다고 할 때 제가 그분이 있는 집으로 쫓아갔어요. 형님, 저에게 안수를 좀 해주십시오. 야, 내가 왜 네 머리에 안수를 하냐? 형님한테 안수 받고 싶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부족한 이 후배에게 안수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선배님이십니다. 어떻게 이 사역을 했느냐고 저희 교회에서 선교지 신방 가실 때 선교사님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느냐 할 때 그 똥 푸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노동해라. 그러면 똥 푸는 일도 거룩할 수 있다. 엘리자베스 길버트가 쓴 책이 있습니다. 뭐 영화로도 나왔던, 그러니까 뭐죠?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책 내용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책 내용은 오늘 설교 내용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 제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기도하라. 이것만 거룩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만 거룩한 게 아니라 먹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거룩한 일일 수가 있다. 우리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들어와서 우리랑 뭐 하고 싶죠?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기도하고, 그와 더불어 묵상하고, 그와 더불어 중보기도 하고, 그와 더불어 수요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하고 하고 싶은 일이 뭐라는 거예요? 먹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게 다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먹으면 그것도 거룩한 일이에요. 여행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쇼핑을 해도 괜찮아요. 다만 예수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일을 해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일 수가 있는 거죠. 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뭐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내가 거룩한 일을 빼요. 내가 거룩한 일을 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 돼요, 안 돼요? 말 됩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죠?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거든요.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내가 거룩해서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마치 관유를 부어야만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오니까 내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져서 내가 하는 일이 밭에서 하는 일이든 내가 하는 일이 감옥에서 하는 일이든 내가 하는 일이 목장에서 양의 똥을 치우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는 뭐로 만드는지 혹시 아셔요? 조각목이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거룩한 거죠? 아니죠. 아카시아 나무로 조각목을 만들지만 조각목이 거룩한 이유는 조각목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이 조각목에다가 만든 법궤, 언약궤에다가 기름을 부으신 거죠. 그래서 이 법궤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떡대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등잔대를, 하나님이 이 번제단을, 하나님이 이 물두멍을, 하나님이 불집게를, 아니 불똥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목동은 상류층이에요, 하류층이에요? 천민층입니다.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들이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죠? 목동들이요, 목자들이요. 당시 목자들은 잠자고 있었나요? 아니요. 밤에 남들은 밤에 다 자죠. 하지만 목동들은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들짐승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동들. 밖에서라는 말은 예루살렘 바깥에서, 예루살렘 성내가 아니라 예루살렘 바깥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아웃사이더인 겁니다. 그게 목동들이에요. 목동들은 회당 출입도 안 돼요. 회당 출입할 수도 없어요. 부정한, 왜냐하면 양을 치우다가 양이 죽고 그러면 양의 사체를 또 묻기도 하고 그걸 손으로 만지는 사람들이니까 부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목동들은 공동체 안에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그게 목자예요. 그게 목동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다윗에게 양떼를 맡겼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양떼를 돌보는 다윗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던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부정한 사람이고 사람의 눈에는 가치 없는 사람이고 사람의 눈에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자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냐면 다윗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양을 지킬 때 정말 눈가림만 하면서 양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진짜 성실하게 양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아니 그러다 잡아먹히면 어쩌려고 목숨을 걸고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다 보는 것입니다. 비단 회막 안에서만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저 바깥에서
어떤 형제도 눈여겨보지 않고 심지어 부모도 관심을 주지 않는데 다윗은 누가 보나 안 보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찬양을 하면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데 사자나 곰이 나타나 새끼를 움켜가면 쫓아가서 내가 그걸 찾아냈다, 살려냈다,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는 다윗의 이 모든 행동을 하나님은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요셉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있고,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죠. 회막 안에 이 일은 우리 진짜 잘해요. 뭐 흠잡을 데 없이 잘해요. 중요한 건 회막 나가서 정말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가. 혹여 내가 눈가림만 하면서 사람들 안 보는 데서는 대충 하고 사람 보는 데서는 좀 하는 척하고 혹여라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시편 78편 70절 72절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는지 나와요. 읽어보죠.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다윗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하나님이 딱 마음에 든 게,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들어 하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마음의 완전함. 마음이 완전한 사람, 마음이 괜찮은 사람 정말 많습니다. 마음은 진짜 좋으세요. 마음은 착하세요. 마음은 순하세요. 마음은 순진하셔요. 마음은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거의 마음은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음만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더 있죠. 뭐예요? 그 손에 능숙함, skillfulness, 스킬 알죠? 기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스킬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이 어느 정도로 스킬이 좋죠? 골리앗하고 싸울 때 물매를 던지잖아요. 몇 번 던졌어요? 단번에, 한 번에 물매를 던졌더니 그 돌이 어디에 박혀요? 골리앗의 급소, 이마를 정중앙을 바로 가격을 하는 것이죠. 3m가 넘는 골리앗이 그 한 방에 정신을 잃고 쓰러지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그렇게 싸워서 이겼지만 그 손에 능숙함이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전량을 물어갈 때 얼마나 많이 물매를 던졌을 것이며 얼마나 많이 훈련했을 것이며 능숙함이라는 게 여러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바로 생기는 겁니까? 능숙함이라는 것은 성실함이에요. 능숙함이라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능숙함을 좋아하셨다는 것은 비단 그의 손기술이 좋았다는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안 보는 데서도 성실했는지를 보셨던 거죠. 이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세워도 쓰겠다. 파블로 카잘스 20세기 최고의 첼리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이 90세가 넘었는데 하루에 첼로 연주 연습을 6시간 이상을 해요. 몇 시간이요? 아니, 이분 천재라니까요. 이분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분입니다. 이분이 하루에 6시간씩 연주를 해요. 그러니까 90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 기자가 물은 거죠.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연습을 하십니까? 당신 정도 되면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또 그렇게 연습을 하십니까? 했을 때 이 파블로 카잘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읽어볼래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누가 알아요? 내가 하루 연습 안 한 거 우리 권사님 모르시잖아요. 정호심 권사님 저 하루 연습 안 해도 알아요? 네, 아마 저 하루 연습 안 한 건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제 아내도 모를 겁니다. 나는 알죠. 근데 2번 연습을 안 하면 누가 알아요?
이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분은 몰라요. 근데 3번 연습을 안 하면 누가 알아차린다? 청중이 알아차린다. 이제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해요. 짬뽕 맛이 예전 같지 않은데, 설교가 예전 같지 않은데, 첼로 연주가 뭔가 좀 딱딱한데, 이것을 이렇게 바꿔봐요. 묵상을 하루 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묵상을 이틀 안 하면 내 아내가 알고, 묵상을 3번 안 하면 누가 알까요? 담임 목사가 알고. 네. 농담입니다. 담임 목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안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계속 스킬을 연습하는 거죠. 계속 스킬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 손의 능숙함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90이 넘어서도 하루에 6시간씩 스킬을 연주합니다. 거기서 그 손의 능숙함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바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성실한 중심을 보시고, 이런 마음으로 양을 돌보고, 이런 마음으로 회사 일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오케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죠. 이제 기름을 붓는 순간 뭐가 되냐면, 나는 다윗 너를 쓰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 위에 얼마나 의리의리한, 엘리압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얼마나 의리의리한 형들이 많았어요. 신장도 크고 외모도 좋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안 써요. 오직 목동 출신인 다윗을 쓰십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능숙함으로만 따지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능숙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능숙하신 분도 이 가운데 많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능숙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능숙함 때문에 거룩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능숙함을 보셨지만 그 능숙함 때문에 다윗이 거룩하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슨 혈통이나 가문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택정하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된 거죠. 저 불똥 집게만 또 못한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세상 가운데 구별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존재로 이제는 나를 저 목장으로 보내시고, 이제는 나를 저 회사로 보내시고, 이제는 나를 저 캠퍼스로 보내시는, 거기서 소금이 되라고, 교회에서가 아니라 거기서 빛이 되라고, 교회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고 거기서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듯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그런 특권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나를 거룩하게 기름 부어 주실 때는 책임과 의무도 있어요.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게 되었지, 이제 네가 거룩하니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거룩하게 만들어라.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 커피 한 잔 타는 일이라 할지라도 거룩함으로 타고,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카피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거룩함으로 복사하고 카피하고, 내가 하는 일이 운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거룩함으로 운전을 하면서,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라 할지라도 거룩함으로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드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은 너무나 그럴듯해 보이고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빛과 번쩍하고 금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 거룩해 보입니다마는 성막 바깥에 있는 불똥을 짚는 집게는 끄을림에 다 타버렸고 냄새나고 흉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 아버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갑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듯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 떨림으로 감당하듯이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성실함으로, 손에 능숙함으로, 마음의 완전함으로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